그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실 때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닷가 육지에 앉거나 서 있고 예수님은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앉으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말씀이 주께서 가르치신 내용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 중에 아주 일부 가르치시는 중에 특히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여기에 모아둔 겁니다. 이렇게 모아둔 데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의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네 종류의 땅 비유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좋은 땅이 됩시다 이런 권면으로 성경을 읽으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건 특별히 불편하지 않게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그런 권면이 아니라 복음에 반응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읽으면 좀 불편한 그런 성경으로 읽혀집니다. 마가는 이 비유를 통해 그런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열매를 맺는데 어떤 이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열매 맺는 사람들은 좋은 땅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이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좋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 적용을 해보세요. 내가 말씀을 들어도 열매가 없었던 건 내가 나쁜 땅이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은 건 내가 애초에 좋은 땅이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그건 이미 다 결정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특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불쾌한 그런 본문으로 읽혀집니다. 근데 바로 앞에 이제 3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도 반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귀신이 들렸거나 아니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틈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앞에다 두고 이어서 이 네 종류의 땅에 대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씨 뿌리는 자, 씨 뿌리는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그 씨 자체도 부각이 되지 않습니다. 네 개의 땅이 어떠하냐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네 종류의 땅의 비유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것이 훨씬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서 싹이 나오지만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으니까 물을 흡수하지 못해서 싹이 말라버렸습니다.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그 가시가 올라오는 싹에 상처를 내고 그 기운을 막아서 또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무성하게 결실을 맺게 됩니다. 씨 뿌리는 자에게나 혹은 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밭에 따라서 결실하거나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는데 모든 사람이 그 복음에 동일하게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들으나 흘려보냅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 참 좋은 말씀이야. 유익이 되겠어. 그렇게 들었지만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전혀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돌밭이 이제 그런 경우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좀 더 가지고 있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장애들을 만났을 때 포기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결실에 이르지 못합니다. 마지막에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결실하기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지켜냅니다. 얘기했던 것처럼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결실하지 못하고 좋은 땅만 결실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친족들, 가족들,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 결실하지 못하는 땅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가까이 앉아있는 제자들은 결실한 좋은 땅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이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행하는 자가 되고 어떤 이는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 그거는 밭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불편하게 여겨지십니까? 좋은 밭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는 왜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야? 하고 불쾌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좋은 밭이라고 나는 좋은 밭이구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히 받는다면 괜찮지만 다른 사람들이 반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면 이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제3지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좋은 땅이 있고 결실하지 못하는 땅이 있지 그 중간 어디에 경계선에 있는 그런 지대 이런 것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반대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지가 이제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11절 12절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하신 사람들이고 또 한 종류는 외인입니다. 외인이라는 건 바깥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 외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졌지만 그것을 받아서 결실하게 되는 것은 좋은 땅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하시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됐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 좋은 땅이 됐을까요? 성경이 여러 차례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36장에서 다른 이야기를, 다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찾아보겠습니다. 주보에는 다른 본문이 있는데 에스겔 36장입니다. 구약성경 1207쪽 36장 26절 에스겔 36장 26,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말씀이고 27절에는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러니까 좋은 땅을 만드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와 같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좋은 땅이 되는지는 자기의 실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은혜에 달려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9절 30절도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로마서 8장 29, 30 신약성경 250쪽 29, 30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30절에는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이 땅에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아시고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적당한 때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결실하게 된 것이죠. 한 가지 말씀 더 찾아보죠. 골로새 1장 12절. 골로새서 1장 12절 324쪽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기도의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내용이 뭐냐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 위해 합당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성도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을 일컬어서 성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나라에 기업이 없어요. 그 나라에 우리의 재산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땅이 있게, 우리의 재산이 거기 있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성도가 됐다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성도의 기업의 어느 부분을 우리가 얻기에 합당하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전에는 합당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합당하게 되었다는 의미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그리스도와 함께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니 그런 비밀이 내게 들렸다니 내가 그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고 있다니 단지 그것을
비밀을 아는, 지식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비밀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이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우리가 그 내용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전혀 우리에게 자격이 없고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을 어떤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좋은 땅이 되었다고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결실이 있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할 일만 남아 있습니다. 외인들에 대해서는요. 외인들은 자기가 믿지 않게 된 원인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셨어 라고 하나님의 주권에 핑계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마가복음 4장의 이 좋은 땅에 관련된 이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로 가셔서 그 자리에 서기관들이 있었고 네 종류의 땅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자기들이 좋은 땅이 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강팍한 마음을 이미 가지고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의지로 예수를 반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한 예수님의 친족들 그리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찾아온 가족들도 예수님을 반대했어요. 도대체 왜 집을 떠나서 이와 같은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는지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예수가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가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쫓아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 특별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로서는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에게는 일어날 일인데 이 나사렛에서 자란 이 목수의 아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다닌다고 하니까 본인의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친족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친족들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이 가족들은 그 복음을 듣고 돌이켜 주를 따르는 대열에 합류를 합니다. 근데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왔던 그 길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사차 내려온 거죠. 그런데 이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 현상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성경학자들이니까 사람들이 물어왔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까? 도대체 이 사람에게는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는 아니라고 해도 어떤 큰 선지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봤겠죠. 만약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혹은 선지자가 아니라면 도대체 이와 같은 일들이 왜 일어날까에 대한 답을 해줘야 되고 만약 이분이 그리스도고 혹은 그리스도는 아니라도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큰 선지자라면 그럼 당신들은 왜 따르지 않습니까? 이런 질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참 애매한 상황에 이들이 놓여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답을 했죠. 이들의 답은 이 사람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도 아니다. 이 사람은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의 왕, 사탄의 힘을 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어떤 이단의 교주다. 오늘 그 성경에 그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이단의 교주라는 말보다 사실은 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이 사단의 동료라는 얘기니까 사단에게 속해 있다는 그런 비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세계에 갇혀서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책망을 들어야 했던 것이죠. 이들은 자기가 믿어왔던 것들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시도들이 믿지 않냐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왜 믿지 않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자기가 믿지 않는 이유들을 표현해내는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는 여러 군데서 듣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들을 것이고 만화책이 봐도 그런 내용들이 다뤄지고 자기 방식으로 자기 지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이라는 게 꼭 원숭이에서 사람이 있다는 게 진화론이 아니라 무생물에서 우연히 무엇인가 발생을 했는데 그 발생한 것이 생명이 발생하는 쪽으로 발전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진화론이죠. 훨씬 더 복잡한 쪽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단지 생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로 진화론적 방식으로 사회를 이해하기도 합니다. 사회는 처음에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그 사회체계였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발전한 방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 민주주의적인 이런 정치체계를 갖게 된 것도 진화론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가정의 모습들, 남편과 아내의 이런 역할들도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이해를 합니다. 모든 것을 진화론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유물론으로 이해합니다. 물질로부터 모든 정신과 모든 사고와 생명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유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겠지만 유물론은 결국 범신론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 안에 어떤 영성까지도 담겨져 있는 걸 나중에 알게 되니까 그 영성은 뭐예요? 신적인 요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에 신이 존재한다는 데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범신론하고 통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어. 그렇죠. 정말 아는 채 할 수가 없죠. 이 우주와 인간의 신비를 아는 채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해서 나는 알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한 척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이미 이 우주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걸 믿지 않는 거죠. 불신입니다. 그걸 불가지론. 모른다, 난 몰라, 이건 알 수가 없어, 이게 불가지론이라고 하는데 불신앙이죠. 인간의 이성, 자기의 이성, 자기가 모르면 모르는 것이 기준이 돼. 자기의 이성을 최고의 권위로 두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서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이성, 자기의 경험, 자기 집단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과 그 이성이 최고의 권위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지금 이 10절, 12절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 10절, 12절 말씀, 마가복음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회개할 사람인데 회개하지 못하게 하시겠다. 물론 그렇게 들려지기도 합니다만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말씀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합이 회개하는 척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회개를 인정을 해주세요. 성경에 여러 군데 말씀하기를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듣고 회개하려고 하는데 아니야, 너는 아니야, 너는 좋은 밭이 되면 안 돼 라고 막는 것은 그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들의 완악한 대로 두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려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을 행하시는 일들을 사단에게 돌리는, 성경을 모독하는 일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조금 더 벗어나려고 하지 아니하는 그 고집센, 그 강팍한 마음을 있는 대로 두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말씀을 보십시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여기 그와 같은 표현들이 있어요. 그 완악함 그대로 두시겠다는 말씀이 18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만들었다. 지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한편에서는 여전히 이와 같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지만, 그러나 그들조차도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 만들어 놓은 그걸 섬기는 게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그 신적 존재를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사진 앞에다 두고 절을 한다고 해서 그 사진을 섬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사를 지내는 분이 그런 식으로 섬기지는 않는 거죠. 그럼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그 무엇인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은 다 이와 같은 종류의 우상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그 생각과 마음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 한마디로 다 표현이 되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나는 내 의지로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지 않으셔서 못 믿어. 그런 건 없습니다. 그가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다. 그 완악한 그 상태로 놔두시고 그 결과로 그들의 삶이 그 죄의 결과가 따라오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이들이 하나님의 예정을 오해해서 나는 믿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으셔서 믿지 못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거나, 혹은 나는 믿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어쩔 수 없이 믿게 됐어 라는 방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이 말씀 안에 담아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믿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 그 말씀에 굴복하라고 하는 것이지 너의 마음이 결정됐으니까 그대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3절을 보면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들으라 이렇게 시작해요. 들으라. 여기 하나의 생략이 되어 있는데 보라 이런 말도 있는데 들으라 보라, 그러니까 우리 말이 좀 어색해서 보라는 생략을 해버렸어요. 들으라 보라, 이걸 연이어서 강조를 하는 것은 주의하여서 들으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9절 끝에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들어야 됩니까? 이미 좋은 땅이라고 알려진 사람은 사실 듣거나 안 듣거나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좋은 땅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좋은 땅은 들으라고 이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들으려고 애쓰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좋은 땅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 열매 맺지 못하는 땅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들어야 되는 거죠. 생명을 위한 의사의 진단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진단에 대해서 들어서 내가 지금 어떤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는 돌이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직접 돌이키라 이런 말씀은 없지만 이미 1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질 때 돌이켜 회개하고 믿으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미 깔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닷가에 서서 여러 말씀을 하시고 그 중에 비유 몇 가지를 지금 모아서 여기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들의 내용이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래 너희가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 하나님 나라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알려지고 어떤 이들에게는 그렇지 않은데 내게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 단지 시기하고 질투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돌이켜야 될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죄인의 성격에 대해서 여러 군데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에 죄인의 성격, 죄인이 어떤지에 대해서 고린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누군가가 그 복음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복음이 그 사람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에요.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빛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암막 커튼을 그 마음에 쳐서 빛이 들어가지 못하게, 복음의 빛이 들어가지 못하게 사단이, 이 세상의 신이 그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걸 알아듣지 못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내용이에요. 근데 불쾌하다고만 생각을 하고 그 길에서 떠나지 않아도 되는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게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알잖아요. 아, 나는 관심이 없어 이 일에. 그러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이켜 떠날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중병에 걸렸어 라고 의사의 선언은 가서 죽어 이런 말은 아니죠. 살 길을 찾으라는 말이죠. 의사의 진료를 받으라는 말이에요. 수술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어찌됐든 살아갈 방법을 찾으라는 메시지지 죽으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신자들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따라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어느 때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암막 커튼을 걷어내시고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실지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미 일어났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 우리의 수고와 애씀과 우리의 이성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말씀이 들려진 것이거든요. 먼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일어난 것이고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한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좋은 땅입니까?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최근에 교회에서 자랐다는 청년들을 몇을 만나서 교제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나면서부터 교회에서 생활했어요. 교회를 떠나지 않았고 친구들도 교회에 있고 늘 예배당을 드나들면서 성장을 한 겁니다. 그렇게 유년기, 청소년기, 또 청년기를 보내고 있지만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익숙한 그 언어들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보거나 또는 의심해보거나 찾아보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배당이 있다고 해서 예배 시간에 그 자리에 깨어 있다고 해서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귀에 들린다고 해서 그것이 마음에 닿아 생명을 결실하는 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생활을 합니다. 근데 묻고 아이들이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믿어야 돼. 이렇게 가르칠 수는 없어요. 믿음에 이르려면 자기 안에 있는 의심과 이해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또 그것을 찾아가는 여정이 필요한 겁니다. 꼭 이런 상태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정해놓고
아이들이 그것을 습득할 수는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과연 나는 정말 믿는가? 어느 구석인가 믿지 못해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고민하며 기도하며 또 세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자기의 자녀를 치료해달라고 온 그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한 것이 사실 우리가 늘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난 믿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런 열린 태도로 듣고 질문하고 또 때로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아빠도 엄마도 이런 부분은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잘 몰라. 그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건 아니야.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건 아니야.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야.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엄마 아빠를 다 알지 못하지만 의지하고 사랑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른도 마찬가지죠. 어른이라고 아이들을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다 몰라도 그래도 지지하고 기다려주고 사랑하죠.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좋은 땅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그래서 아직 결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이 자기 삶의 결실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그럼 돌이켜 회개하고 말씀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믿으라고 이렇게 던져만 주지만 믿겠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이미 말씀드렸는데, 고민하시고 의문을 가지시고 찾아가시고 씨름을 하셔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지고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이 크고 작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아멘으로 받고 있다면 여러분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 된 것은 우리의 애씀으로 된 것이 아니라 골로새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실로 인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믿기로 여러분 대부분은 좋은 땅이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좋은 땅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시고 그 품으신 말씀이 잘 자라도록 인내하시고 지키시는 일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또 앞으로 해내실 겁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열매가 작았다면 또 더 풍성한 열매가, 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도록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와 같은 일들을 임해 행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그 성령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 그 나라의 기업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게 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더 많은 열매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것에 대한 기대를 갖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